산재별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세계전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역사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속에 26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대로 모든 나라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사실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11장에서는 이제는 그 바벨론 메데바사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북방왕과 남방왕을 얘기할 때 헬라 시대가 와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집트의 관계가 좀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로 가서 로마와 애국과의 관계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어쨌든 애굽이 남방왕이고 이제 헬라나 로마가 북방왕이었죠. 21절에서 보면 빛을 자 하나가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것이 무실론 공산당 세력이 등장할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등장함으로 북방왕은 이제 소련과 공산주의가 됐고 남방왕은 이제 미국과 자본주의 또한 남북한 관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 놀라운 역사 속에 진행되는 걸 보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7대 강국을 허락했는데 7대 강국의 마지막 때가 소련과 미국이라고 그랬죠. 그 관계가 이제 지금은 3세대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고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워지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다 이제 설명을 앞에서 드렸으니까 1절부터 35절 사이에 먼저 보시면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이때 당시에 기독교가 부패돼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갈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전에 여기 보면 하늘하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용명을 바라는 종이 나온 것은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할 때 알곡과 쫓겨을 가르는 역사에 전선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날 동안 쇠변을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이거 다 정결케 된다 그랬죠. 작정된 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날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경대로 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임마진 시간 4,000명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미미한 단체로 오다가 작정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한번 이루어진 시대의 역사가 오는데 임마진 시간 4,000을 일으켜서 이들이 계속 19장 14절처럼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이런 세상이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걸 다스리는 에덴동의 회복인 지난 천년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21세기가 맞다 그랬죠. 성경적으로는 20세기가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천년왕국이 올 때 이루어질 역사를 뜻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천선년과 후선년만 남겨놓은 시점이다. 그래서 알고와 쫓겨을 가르는 기간이 시작이 되면은 앞으로 7년 후에는 알고와 쫓겨을 다 가려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끝을 맺게 되고 악인과 죄인이 없는 세상 이러고 거룩한 자만 남아서 에덴별 축복으로 완전 축복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진리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2002년 11월 20일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사야 60장 5절 6절이 이제 그 불의는 격번될 거야. 진리 싸움, 용계 싸움이 이루어져서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때가 분명히 온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비대가 준비되고 온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11장 3절처럼 두 증인에게 건설되어서 1600년 동안 이어가는 전삼일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 이것이 기록 7장에서는 인반인 시간 4천을 일으키게 되고 능일시는 수는 큰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전삼의 역사가 곧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는 두 가지 무리가 나타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넷불과 내공장, 수양과 수염소, 내천사와 다른 천사. 한쪽에는 마귀편에 있어서 왕권을 방해하는 세력이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함께해서 천국선화 도와줌으로 진영 승리할 정도를 뜻했죠. 그래서 결국 입맞은 10만 4천명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는데 이때 이제 환란을 통해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것인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굴지리니 북방왕이 범과 마병과 많은 배로 헤브라임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이 이제 북방왕을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3세기전과 그 전에 반복전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25 때도 한번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3절에서 11장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와서 오라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재침에 하려는 심판의 환란인데 남방을 북방을 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6.25 때와는 이제 항상 틀린 것이죠. 긴 세월은 아니지만 환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개구리라는 환란, 또 창세라는 환란, 자구라는 환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도 7장 2절에서 보면 10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면 네 천사가 바람쪽을 와서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전원가진 여러 날씨가 있는데 전세계 3분의 2 죽는 3세 세기 정해져 있다 했죠. 이것이 2030년경이 되는데 그 전쟁이 여기서 또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동 전쟁으로서 3태 세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으로 본다면 2030년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30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40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41절, 42절에 보면 3차 세계에서 북방세계인 공산당이 이겨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점령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거기 41절, 42절입니다.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매만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 종교한 자들은 그 전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서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연치 못할 것이다.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얘기했는데 중동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짓밟히게 되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프리카에서 공산당에게 후 3년 만에 통치기간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2030년에서 2033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정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을 이제 여기 43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가 건설의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이 그의 시종되리라.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이라고 했죠. 그것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공산당들에게 굴복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자원을 통해서 후 3년만을 이제 통치하는 짐승의 피를 받는 기간이 올 걸 보여준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서 북방을 시종들은 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얼마 남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 18장 5절 6절에 이것이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째 땅의 짐승들에게 끼쳐드리니 산의 독수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짐승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는 게 후 3년 만에 봄이 지나고 과동이 되니까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난다 이 말이죠. 후 3년 만에 지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끝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닫히고 마귀의 세력으로서 적그리스도 시대가 와서 심승의 벌을 받게 하는데 그 13장처럼 심승의 벌을 받는 자는 다 죽이고 심승의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했는데 아마겟돈 때 상황이 이제 쭉 나온 것이 40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본민께하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공화롭고 거룩한 산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다. 아마겟돈 때 완전히 다 멸망한다.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한다. 이때 공산당까지 마귀세계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북에서 소문이 이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이 지금 동방당도 했던 나라에 선진국가로 이전돼서 선진국가의 사명이 바로 다시는 사명을 해서 모두 예언서를 계시고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과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남은 백성을 삼아서 심판 후에 내전론을 시킬 때 구원받게 는 역사가 사명이 한국에 있는 겁니다. 선진국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게 될 것을 위해서 동부에서 소문이 이른다. 이게 이제 임마진 4,000명이 나와서 능력과 권세가 축복을 주셔서 1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두 증인에서 권세를 주는데 그 두 중에 권세가 아주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권세죠. 모세처럼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오고 또 엘리야처럼 불로 소멸시켜 하늘문을 닫고 열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나타나서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접장 후에 대접장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 핵무기가 터지는데 그때 상황이 여기 보면 그가 상막공전을 바다를 향하여 바다와 영화를 꼽아가는 사이에 베풀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대접장 때 한창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 무리가 도저히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지하에서 이는 핵무기 버튼을 눌러서 핵무기가 터진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장막공전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명하게 돼서 도와줄 자가 없다. 하느님의 권세가 또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말세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역사를 했는데 사람을 쓰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도와줄 자가 다 멸망을 당해서 재창조와 이 정의기관을 거쳐서 약 2036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요거 이제 이것이다 예언되는 말씀이다. 이런 걸 자세한 것을 이제 가다가 첫째 종까지 홈페이지에 모든 성경 말씀 응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다 기술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참 섭리서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12장에서는 개구리와 환란 후에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종들이 있고 공창의 피가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종들이 있고 정한 때가 있어서 1290일, 1335일이 또 지나야 되고 호상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8장에서 나온 것처럼 2300주를 거쳐서 이들이 재창조와 정경을 거쳐서 에덴동의 축을 갖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일들이 이제 여기 말씀한 겁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질 때가 2600년 됐는데 이때 예언한 것이 다 성취가 돼서 이제 응하고 이루어질 때가 이제 금년부터 7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재창조기까지 하면은 약 10년 정도 2300조가 채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1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대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그때부터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물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얻을 것이며 것이니라. 땅의 모든 티끌 가운데서 자연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한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흥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평히 빛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들어오는 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으로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문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은 지식이 빨리 와가고 있죠. 이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단시간 내에 일어날 걸 보여준 것이 여기 표현된 건데 이것이 이제 결국 10장에 보면 보름발은 바다를 밟고 이발은 땅을 밟고 크게 외친다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예언서 계시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대로 심판에 걸리겠는데 이때 한국에 먼저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군비가 아닌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도와주는 역사 속에 참된 신앙자 자는 시온의 우리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 자들은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궁성의 빛과 별같이 이렇게 빛난다 그렇게 3절에 나왔는데 이것은 임받은 신앙 4,000명이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시대의 축복에서 왕권의 축복, 시대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4.4점을 걸고 일으키게 되는데 이종들이 좀 승리자가 돼서 승리학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는 근데 두 가지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란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이거는 이제 휴거 때 2030년경이 될 겁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말씀 증언했던 자들인데 한국 쪽으로도 보면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휴거 때 먼저 들림을 받을 때 이때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수고하고 영상할 때 수고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궁정에 빛과 같이 변할 자도 있다 그랬죠. 이때 이제 변화 성도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14,000명입니다. 이때 휴거가 된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공동한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는 왕국 구조적을 이룬 다음에 혼인잔치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 19장 10절 21절이거든요. 그래서 백마탄 군대가 됐다는 것이 10절에 나오는데 14,000명이어도 백마탄 군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치는 승리할 자들인데 그 자들이 영원한 축복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세월이 다 흘러서 2600년이 흘러난 이때 마지막 이때가 어느 때가 올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성경과도 같이 성취하는 과정인데 금년부터 확실하게 이런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말 시대가 와서 이제는 친중, 친북, 친공사하는 사람들이 불법자가 되고 전과자가 돼서 아주 많은 악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심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모든 악이 드러나서 하는 공의 심판이 실행되는 대로 목도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일들 여기에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 올 때까지 이걸 봉합해주라는 말씀 하시죠. 이것이 5절에서 10절인데요.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생복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생복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한 자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원수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전 3장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 3년 반에 순종자들이 침묵에 파는 기간이 있을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걸 말씀했는데 그건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 깨끗해지면서 거룩한 자들이 되고 악인과 죄인은 더럽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되는 때가 온 것이 이때가 바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 속에서 구별된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진하게 양심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남들 남백성이 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음란법이 사치들할까요? 보편자들과 공산당들과 또 협력하여 악을 행하던 자들이 다 멸망당할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무 때나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13절이거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움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그날의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해서 미움을 썼는데 후삼년 만은 1160일인데 1160일이 지나서 1190일까지 간다 이 말이죠. 후삼년을 끊어서 이게 16장의 대접장이 30일 동안 이루어질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살이 썩는 악한 종교가 나는 마치 모세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장에 내려가면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대접장인데 그런 일이 여기 벌써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또 30일인데 1330일 또 나오죠. 45일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핵무기 같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악인과의 전멸당하는 심판이 치러지는데, 그럼 그때 행보가 터지면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어서 너는 것들은 질병 재앙 없는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를 2300조라고 그랬지요. 2300조에도 호산전만 1200 주시지, 또 대주왕 30일, 아무튼 45일, 그러면 965일이 남거든요. 요 기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정화기간을 거쳐서 이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 만왕으로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것이 지상 천왕국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대로 다 이루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너무나 세밀하게 일이 된데, 그 제가 증거를 했지만 얼마나 놀랍게 역사적으로 이게 다 성취가 돼서 모든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역설적으로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런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느님 믿는 믿음이 강해져서 이게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자 중에 이제 신앙 사점이 일어나서 왕권에 이를 정도 있고, 또 그럴 정도는 안 되지만은 순종하여서 예배 처봇을 인도받아서 이 땅에는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이 남아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휴고됐던 자와 예배 처봇에서 보호받은 자들이 남은 백성이 돼서 천일왕의 축복드림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과 말씀싸움에서 뺏겼기 때문에 에덴동산의 축복에서 쭉 떠났는데 생명을 먹지 못했는데, 예를 말씀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축복이 바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에덴동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참된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왔는데, 이때 신앙을 잘 지키고 진리에 순종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법이 마지막으로 그걸 예언의 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의 말을 읽고 듣고 주는 자들이 원죄 제한자를 해받아서 늦은미 성령을 받게 돼서 남은 백성으로 예수님이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이 있죠. 공중강림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고, 또 지상강림을 하실 때 오실 때는 신앙계 다스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번성에 충만하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죽을 때까지 많은 이제 피조물들이 또 인간의 번성해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백보자 생명과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20장 10절 15절처럼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무궁무색에서 생일과 새 땅이 이루어지므로 계시록 21장과 20장과 같이 하늘과 동방으로 가는 영원한 영체의 무궁무색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들의 결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듣고 역사적으로 하는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인간의 상서복이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지경과 경례가 다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하면 왕의 세움과 폐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악한 자도 또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금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알과 추기를 가리기 위한 역사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그랬죠. 근데 양은 오른편에 가지만 염소는 왼편에 한다고 그랬죠. 염소는 마귀 편을 뜻한 겁니다. 그게 좌파 세력을 뜻하거든요. 친중, 친북, 지금 공산당 세력인데, 이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흑암에 빠진 기독교고 또 현재 국민들의 상태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그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공의와 삶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서,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 죽이기 위해서 부략을 다 세웠다가 마지막에 결국 끝까지 가서는 모르드게가 승리하고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역사가 오죠.
그런 일들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한국에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선진국가되므로 전산점을 준비할 연한 기간이 들어가서 알고 모르는 기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 한국의 선진국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의 편에 서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편에 서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열리는 것이고 어둠의 길이라는 것은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일을 하다가 그것들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하기 위해서 예언서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빛을 발하는 첫대의 역사고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걸 지금 이제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많은 환상과 기를 본데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결국은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역사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예언서기의 시작들을 심판하고 예언서기 시작들을 재앙이 오고 예언서기 시작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다. 사랑과 공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요원만 것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충성받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읽고 독고지겨서 원죄자원 대를 받아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신부단장 이런 자들은 들림을 받고 순종한 자는 예비처복으로 인도받아서 남은 자는 나온 백성으로 에덴동의 회복인 지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서 주님의 많은 영광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자를 축복받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큰 구원의 역사다. 이걸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사선 만대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